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첫 시간인데 이 본문을 잘못 고른 거 아닐까 할 정도로 히브리서가 좀 생각보다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어려워도 도전하고 연구해야지 저도 목회자로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히브리서에 대한 설교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로이 풍성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의 위치는 서신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서신서, 즉 편지가 아니다, 그렇게 대부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그렇게 막 서신서, 다른 성경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피루스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당시의 일반적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편지를 보낼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인사말, 누가 보내는지,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발신자, 수신자, 안부,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서신서로 분류가 되었지만 일반적인 서신서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편지가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냥 어떠한 서론, 본론, 결론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그렇게 저를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밝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는 편지 글이라기보다는 신앙의 강화와 신앙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 설교문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냈을까?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울 서신의 문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누구일까? 히브리서 저자를 누구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기독교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팔레스틴,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디아스포라로서 다른 로마에 흩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던 헬라 사상에 능통한 그리스 아니에요, 유대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은 유대인이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체를 보니까 그리스 사상의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 밖에 흩어진 이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대인이 설교문의 형식으로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는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쓰였을 것인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클레멘트라는 감독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클레멘트서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 클레멘트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내용의 일부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96년도 편지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96년 이전에, 어쩌면 80년이나 9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제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율법과 선지서, 예언서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신약시대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아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만유의 상속자, 재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그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서론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여러분, 낮에 햇빛이 바라는데 핸드폰 화면이나 거울을 비추면 빛이 반사가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그렇게 비추어 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내신 이후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하늘로 승귀, 승천하셔서 이제 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뭘 언급합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라고 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비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 아름다운 이름, 상속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속자로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근거, 천사보다 뛰어난 근거, 이것을 이제 5절 이하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라고 하면서 그 다음 글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14절, 13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천사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고 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번을 인용하고 있느냐? 7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반문하는 형식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들이다,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내는 5절 하반절에 있는 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똑같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임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보면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재림인지 초림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재림처럼 느껴지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들이 더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아들에게 경배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이제 천사에 관하여는, 자, 천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언급합니다. 자, 구약의 인용을 보니까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자, 바람과 불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람 계속 붑니까? 언젠가 그치죠. 불꽃 계속 타오릅니까? 언젠가 꺼지죠. 그래서 바람과 불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의 존재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영영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곧 주의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름 부으는 거 어떠한 존재에게 기름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땅을도 주의 손에 지으신 바라. 이렇게 전부 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옷은 헤어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영한 분이시다. 영원히 통치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우편에 앉아있게 했던 천사가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사들은 항상 서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왕 앞에 왕을 시종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서 있는 존재지 앉아 있으라는 기록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7가지의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재인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굴 섬깁니까? 구원받는 상속자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교훈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교훈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는 것일까?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어떤 사람은 아까 구약 성경,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매개체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요? 천사에 대한 언급이 부연하는 것과 같더라도 이 선지자들과 연결시켜서 부연하더라도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합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천사에 대해서 굳이 예수님과 비교할 정도로 자세하게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인용하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우린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답을 얻습니다. 뭔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됐던 이 신앙 공동체, 어떤 교회는 천사의 가르침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천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천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존재,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비난했을 거예요. 경멸했을 거예요.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이러한 존재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자꾸 핍박을 받으면서 천사는 뭔가 우리를 도와주는 신비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죽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분명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천사의 가르침, 강력한 영향을 받아 신앙이 왜곡된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헌에 보면 정말로 이 잘못된 천사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류들이 실제 초대교회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천사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희미해진 사람들을 바로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설교문을 1장에서 펼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훈점이 좀 작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 신비한 영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신비한 영적 존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앉아서 하늘 보좌 우편 위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족된 나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나를 만져주는 자가 없다고?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제가 다른 거 많이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 신비한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들 만난 사람들 보면 엎드리 막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 인간이 무릎 꿇을 정도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천사들은 참 뭔가 멋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멋있는 존재들은 나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신비하게 보이는 이 천사를 보내셔서 외로운 나, 아파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천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